안식이라는 말씀인데요. 드디어 창세기가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2장으로. 1장을 굉장히 꼼꼼하게 저희가 봤는데 전체를 다 빨리 커버하는 거에 목적이 있지 않아서 조금 더 우리가 이 창세기, 특히나 이 구약 성경 어떻게 읽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들한테 어떤 위치로 어떻게 읽어져야 하는가, 그걸 함께 한번 세밀하게 보면서 조금 계속 같이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좀 나눠가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드디어 2장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2장에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왔었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셨고 읽으셨었던 그런 내용을 지금 본문으로 지금 같이 읽었는데요. 제목이 안식이라는 것처럼 여기에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안식일이 바로 생각나잖아요. 안식일이 바로 생각나는데, 창세기에는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창세기에서는 출애굽기 가서야 이제 안식일이 제정되고 그 내용들이 나와지는데, 여기서는 그냥 안식했다 이렇게만 내용이 나와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이 나중에 제정되어지는 그 안식일을 설명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토석이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미리 지금 안식에 대해서, 그것도 제7일에 안식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나중에 제정될 그 안식일에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여기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오경을 다 같이 썼잖아요. 다 같이 쓰면서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이렇게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계속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이 오경 안에서만 끝나지 않죠. 이게 또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한 번 더 그 십계명 설명하면서 안식일에 대해 설명을 하고, 나중에 우리 예수님 때에 뭐 중간중간에도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셨고 어떻게 설명하셨는지가 또 신약에서 중요하게 나와지죠. 예수님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마음에 저거 틀렸다, 저 청년 잡아서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돼요. 그만큼 이 유대 민족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생명과도 같은, 이건 다른 것과는 어떻게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내용의 의미를 우리는 자세히 이해해야만 하는 그런 배경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읽어가면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안식일의 배경이 뭘까? 그 안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일까? 좀 맥락 가운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2장 1절에서 읽었던 내용대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2장이 시작이 되어져요. 2장이 시작되어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 지금 이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정리했던 대로 온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봤어요. 그 모든 내용들을 한번 갈무리하고 있어요. 2장이 시작되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그 시작이 어떻게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그 제1 원인이 우리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내용을 1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었다. 저희들 그걸 계속 봐오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정말로 이 우주가,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구나. 그리고 그 우주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질서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계획대로 하나하나 그렇게 완벽해져 가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우주를 창조하셨구나. 지지난주에 근데 그 우주를 왜 만드셨는지, 그 모든 창조의 클라이맥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모든 걸 왜 만드셨어요? 인간을 그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섯째 날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그렇게 거기에 고스란히 쓰여져 있었어요. 담겨져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인간을 그곳에서 우리와 관계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주로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렇게 여섯째 날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안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발견했잖아요.
그 자존심 막 이런 걸로 우리 신앙생활 하던 게 아니고 우리의 자존감을 그 안에서 찾았단 말이죠. 내가 누구이냐, 내 존재가 어떻게 시작됐냐. 그게 우리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계획 가운데 나라는 존재를, 그 하나님을 이곳에서 나타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아들로서 왕적인 존재로 이곳에 우리를 만드셨구나 라는 게 여섯째 날까지였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일곱째 날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시기 전에 그 모든 걸 다시 한번 갈무리하는 겁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좀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이 뭐 한국 언어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안에서는 좀 원어에 가깝게 이해하거나 느낌을 받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또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서 이루어지다라고 여기에 설명이 된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짜바라는 단어예요. 짜바. 어떤 사람은 차바라고 읽고, 이게 이제 발음이 조금 다른데 짜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른 곳에서는 군대라고 설명이 돼요. 갑자기 군대. 여기서 갑자기 군대가 나와. 천지와 만물이 군대처럼 이루어졌다. 이 원어적인 느낌을 좀 설명한 스파이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 히브리 용어는 집합적이다. 잘 들으신 거예요. 집합적이다. 현재 문맥에서 창조의 계획을 구성하는 다양한 부분들로 이루어진 전체를 지칭한다. 따라서 정렬, 열, 무리가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정렬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군대의 그 정렬, 그 군대가 갖고 있는 그런 집합적인 그런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한 그 오더 그대로 잘 짜여져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 우주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정렬 그대로 만드셨구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구나.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여기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가운데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이게 지금 이 창세기 기자가 2장을 시작하면서, 이때는 뭐 2장, 1장 이런 게 없었죠. 계속 연결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딱 결론 지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드시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언제 마무리하셨어요? 언제까지 일하셨어요? 여섯째 날까지 하셨어요? 일곱째 날까지 하셨어요? 우리가 통상 알기로는 여섯째 날까지. 근데 여기서 근데 번역을 보면 좀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일곱째 날까지 일을 하셨나? 요거는 여러 가지 번역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원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잘 해석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곱째 날까지 일하시다가 그제서야 이제 이 만드시는 모든 것들을 일곱째 날이 돼서 마무리하셨다라고 이 원어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날을 이제 뒤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셔서 그날에 안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안식하시는 그 장면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까지 일을 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게 하시면서 안식하시는 장면이 나와집니다. 이 일곱째 날이 돼서 이 안식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묵상할 거예요. 계속 이게 앞뒤좌우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하실 건데, 지금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냥 고정관념대로라면 여섯째 날까지 하시고 일곱째 날이 딱 되면서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본문을 보면은 일곱째 날이 됐어요. 일곱째 날이 됐는데도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났다가 결국에는 그 이후에 일곱째 날이 넘어오고 나서 이제 멈추셔서 그 뒤에 이 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시면서 이제 안식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원래 읽었었던 내용이랑 조금 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자, 우선은 요 안식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었나 좀 그거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안식했다, rest, 안식했다 이 말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너무나도 지쳐가지고 자 이제 나는 힘이 너무 들어서 좀 약간 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멈추신 것으로 안식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두 번째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시고 더 이상 뭔가 도전받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자 이제 나는 더 이상 도전받을 것이 없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완벽한 상태이니 이제 안식을 취하겠다. 그 두 이야기는 되게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은 이 두 번째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정렬 그대로 다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도전될 것은 없다. 더 이상 내가 뭔가 도전해야 될 거는 날 도전하거나 뭐 이거를 내가 뭔가 다시금 뭔가 더 만들어야 될 것이 없다. 이 완벽한 것들을 누리면서 이것을 내가 안식을 통해 이것을 깊이 생각하게 이것을 계속 되뇌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식이라는 내용이 여기에서는 그렇게 이해됐을 것이다 라는 것이 당시에 있었던 다른 그런 성경 외의 글들과도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느 신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신들은 뭔가 열심히 자기네들이 노력을 해서 간신히 뭔가를 다 마무리를 해요. 인간을 만들고 뭔가 마무리를 해놓고서 야 이제 더 이상 너무 힘들다. 그 인간이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던 일을 내가 하지 않고 이제 인간이 그 일들을 이제 대신할 수 있어서 나는 진짜 이제는 쉴 수가 있구나 해서 안식이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를 하나님의 전으로 다 만드시고 다 창조하시고는 더 이상 자기한테 도전받을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며 내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었다 이야기하시고 자 이것을 내가 누리겠다 하시며 안식 들어가는 장면이 이곳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의 그 왕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조그마한 국가들은 언제나 누군가가 자기를 도전할 것에 대해서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걸 평정한 그런 대왕국의 왕은 더 이상 나한테 도전거리가 없구나 하면서 그것들을 계속 누리며 간식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지금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런 상태로 안식을 하고 계시구나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뭐 좀 약간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아프리카 초원에서 배를 까고 대낮에 잘 수 있는 존재는 한 존재밖에 없어요. 사자만 그렇게 잘 수가 있어요. 자기를 아무도 공격하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딱 하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통치대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하시며 자기가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있고 자기의 이제 더 이상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며 안식하고 있다.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좀 확실하게 쏙 하시게 이해하셔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라는 게 이런 뜻으로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는 그렇게 안식을 하십니다. 그렇게 안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창조라는 이 과업을 통해서, 이 창조라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라는 글을 처음 쓰면서 모세는 창조를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우리들한테 설명을 해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분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이제 스스로가 하신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셨고 그분과 함께 영향받을 수 있는 그분이 하신 그 일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요 글을 허락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창조를 보면서, 이 창조의 내용을 보면서 1장에서 이 안에 마지막의 내용까지 다 담겨져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구원하게 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계속 조금씩 이렇게 확인했었는데, 그렇게 곧 시작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설명한 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46장 10절인데요.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다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쓴 글이에요. 내가 시초라는 말은 이제 창조 때를 이야기하시죠. 종말을 알리며 그 안에 이미 종말에 대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모든 계획들이 다 담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창조의 기사 안에, 처음에 시초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구원과 종말,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이사야는 생각했어요. 거둬주시고요. 다시 전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면. 네. 그래서 지금 이 안식이라는 거 안에서도,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말하는 것 같고, 시작에서 창조의 기사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지막까지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다른 성경 기자들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테나를 세워서 그런 내용이 어떻게 담겨져 있지? 라고 좀 자세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 반복됐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일곱째 날에는 반복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요걸 발견했다. 그럼 진짜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시는 분이에요. 저도 처음엔 발견하지 못했었거든요. 저도 자료를 보다가 그렇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계속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반복됐었던 그런 표현들이 있었던 걸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그 반복되던 표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날 설명하기 위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때 일곱째 날에는 그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날이라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계속 그 안에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느끼는 그 시간 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 그 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일곱째 날에는 그런 시간에 대한 개념이 써있지가 않아요. 이거 쓰는 모세가 잠깐 빼먹었냐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일곱째 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영원이라는 시간표 안에서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곱째 날 같은 경우에. 자,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인간까지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내용에는 우리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개념, 날에 대한 개념이 설명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시간표 안에 일곱째 날에 그렇게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내가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내가 계속해서 안식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창조와 구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녹여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 그런 거를 심어 놓으신 것들을 요거는 왜 이렇게 썼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쓰셨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이사야 기자는 그런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 이사야 기자가 발견한 거 안에서는 이 창조라는 기사가 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섯째 날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다 기록이 됐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날의 개념들이 다 들어있는데, 일곱째 날이 됐는 데는 거기에는 그런 시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장면을 그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찌 보면 지금 그 일곱째 날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창조의 사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창조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정말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그 영원이라는 시간표로 안식을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사역이 지금 여섯째 날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성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인간의 시간이 담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계속 성실하게 일하시니,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그 안식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심이 계속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창조의 일은 그날 멈추세요. 창조의 일은 멈추시는데 그 이후에 그 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바라크,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날을 우리들에게 이제 거룩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셨다라는 게 3절에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일곱째 날의 그 안식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설명되어야 되는지 처음 이제 배경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서 설명한 안식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창조를 다 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졌어요. 그 모습 자체가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편만한 상황을 안식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온 우주는, 그 안에 있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손에 담겨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어야지만 정말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안식, 아무것도 안 하는 거가 될 수 있어요. 안식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창조에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더 깊이 들어가서 구원에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 창조 안에 있는 안식을 설명하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창조와 구원의 능력이, 창조와 구원의 그 사역이 우리들 안에서는 우리들의 능력이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 그 안식이 그 상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지금 일곱째 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바다다 뭐 여러 가지 흑암, 공허, 혼돈 이런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말씀 하나로 잠재우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도 계속 그 하나님과 오버랩돼서 우리들에게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십니다.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세요. 풍랑을 만나는데 그 풍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무세요. 그게 그냥 안식을 취한다, 그냥 그게 피곤해서 주무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일곱째 날에 나타나는 이 모티브가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적용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안식을 하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이 그 장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바다를 잠재우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나서 깨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뭘로 그 풍랑을 잠재우세요? 말씀 하나로 잠재우신다는 거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하셔놓고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으신 건데, 창조해놓으시고는 그 안에서 그 상태를 안식으로 누리고 계시는, 일곱째 날 그것을 안식으로 누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일곱째 날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읽은 거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안식일이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죠. 안식일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계시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그 상태를 허락하신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원하세요. 어떻게 설명하기 원하냐? 안식일날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한 안식을 맛보는 그런 날이어야 한다.
그 안식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우리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하시는 아주 중요한 컨셉이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형적으로 안식일이라는 것을 허락하세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7일 날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신 그 안식이라는 상태를 맛보는 게 안식일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이 피부로 와닿게 설명을 하기 위해선 안식일이라는 것을 제정하셔서 그 인간들에게 그 내용이 설명될 수 있도록 설명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런 태스크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안식일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안식일날 왜 이래요? 안식일날 왜 이래요? 죽을까봐. 내가 밥 못 먹고 살까봐. 만나를 주세요. 만나를 주셔서 안식일날은 그 전날 2배 줄 테니까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그 여호와가 그런 창조와 구원의 주인 되심을, 그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너희는 기념하고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10계명 안에서 그런 설명을 우리들에게 던져주셨는데, 처음 안식일이 만들어지자마자 그래도 나무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니네는 가만히 있어도 돼. 가만히 있으며 그 안식을 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시는지 너희들은 맛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어코 기어 나가서 나무를 벤단 말이에요. 그 나무 벤 사람들이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돌을 쳐 죽여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내용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구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했으면 좋은데,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기 시작해요. 스스로가. 죽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줬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그 생명과 구원을 설명하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이 없어요. 그걸 또 종교로 만들어서 종교적 행위로 그걸 바꿔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내가 그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구나. 그날을, 그럼 나를 거룩하게 하시겠구나.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완전 다 빠져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지킴으로써 우리들에게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요. 너무나도 영적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육신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 당시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장로들의 유전이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당시 그 사람들이 안식일, 특히나 안식일이 제일 중요하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 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넘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더 잘 지키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법들을 만들어 놨어요.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날은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몇 리 이상 더 걸으면 안 되고 돈도 쓰면 안 되고 뭘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그걸 더 안식일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법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잘 지키면 내가 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그 법 테두리를 만들어 놨대요. 예수님이 그 법 테두리를 어긴 걸로 그 사람들은 판단한 거예요.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있으신 분들은 같이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돼요.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니.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베네스타 그 연못에서 예수님이 어떤 청년을 낫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병이 나은 그 장면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적한다라기보다는 자기가 깔고 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난 그 행위 자체가 지금 넌 안식일인데 이랬다라고 하면서 지금 지적하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받기 때문에 아들인 자기도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7일 안식을 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우리 상태로 그 안식이라는 그 상태를 우리들에게 어떻게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하신 행동들이 퍼즐이 맞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안식일을 범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을 파하고 그것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컨셉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7일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한 후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안식의 장면 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을 축복하시며 안식의 상태를 맛볼 수 있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그 안식의 의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 완벽하고도 밝게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도 계속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도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분명컨대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월절과 안식일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 유월절과 잘 기억하세요. 유월절과 안식일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결국 이것의 성취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들 안에서 완성되어집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들을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대신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창조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그 창조와 구원에 대한 그 일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크레딧을 모든 것을 드리며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좀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좀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들이. 저도 그 부분이 좀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7일을 그렇게 영원이라는 시간표 안에서 안식을 허락하셨는데 2장, 3장 보면 이제 우리가 타락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망가뜨리는지 내용이 나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요. 그 내용을 이제 읽어가면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창조를 하시고 구원을 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창조의 모든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내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안식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저희 수요일 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 내용을 같이 나눌 거예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또 느끼신 것들을 나눌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좀 고민해 볼 거고요. 우리의 안식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수요일 날 조금 더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본문의 내용을 또 각자의 삶 가운데서 또 각자의 버전대로 한번 또 읽어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